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현실 속 성도라는 제목으로 시편 57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제목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현실 속 성도. 이번에는 성도 부분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제목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현실 속 윤기윤. 이번에는 현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어떠한 현실인지를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이라는 단어 대신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든 그 생각을 그 현실이라는 단어 대신에 한번 넣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단어들을 대신 넣으셨나요? 고난, 고통, 어려움, 아픔, 외로움 등과 관련된 단어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참 힘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현실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고단함, 슬픔 이러한 단어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또 다 듣고 나서 현실 했을 때 성도님들에게 바로 떠올랐던 그 단어들 중에 이 한 단어가 더 추가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들어 올려져서 그동안 때로는 잊고 살았던, 때로는 외면했던 하나님이라는 현실을 바라보게 되시길, 그리고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시편 57편은 표제어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어 있던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오늘 본문이 다윗이 숨어 있던 굴을 특정하여서 어느 곳인지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 굴이 어느 동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아둘람 굴 그리고 엔게디 광야의 굴에 숨은 적이 있다라고 기록하는 사무엘상 22장과 24장 말씀을 참고할 때에 오늘 시편의 표제어가 언급하는 굴이 아둘람 굴 또는 엔게디 광야의 굴일 수 있다라는 정도의 추측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의 배경이 아둘람 굴이었든지 엔게디 광야의 굴이었든지 아니면 혹은 또 다른 동굴이었든지 분명한 것은 다윗이 자신을 질투하여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피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다윗은 그러한 말로 다할 수가 없는 암울한 힘든 그러한 처지와 현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전하는 그의 암울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떠합니까? 그가 처한 현실이 어떠한가요? 다윗은 자기가 처한 현실을 4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사자, 불사르는 자들, 사람의 아들들, 이 단어들은 모두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사울을 비롯한 대적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의 사나움과 난폭함이 사자들과 같았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가하는 위협의 맹렬함이 모든 것을 태워 불사르는 불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악인들에게 지금 둘러싸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다윗은 엔게디 광야의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의 장정을 택하여 다윗을 뒤쫓았습니다. 3,000명의 병사들에 둘러싸여 있는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아무리 적은 수라 할지라도, 그것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공격한다라는 것을 알면 염려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악플 공격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굳이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자기보다 힘이 있는 사람, 예컨대 교수님이나 직장 상사나 하는 사람을 마주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그런데 3,000명의 병사들, 창과 화살과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온갖 비방과 협박을 쏟아내는 대적들에 둘러싸인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또 다윗은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고 말하죠.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수많은 전쟁을 경험한 다윗은 창, 화살, 날카로운 칼, 이러한 무기가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는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대적의 위협을 창, 화살, 날카로운 칼에 비유하는 것은 지금 다윗이 처한 현실이 그만큼 두렵고 공포스러운 순간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6절에서 다윗은 그가 처한 공포스러운 현실을 다음과 같이 전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한마디로 다윗은 늘 악인의 보이지 않는 함정을 마주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몸을 굽히게 되고, 새는 사냥꾼의 그물을 보고 무서워서 기조차 움직이지 못하고 땅바닥에 납작 누워버리게 되는데, 다윗이 말하는 내 영혼이 억울하다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영혼이 지금 사울과 대적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굽부려졌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물과 웅덩이가 무엇인가요? 사냥꾼들이 짐승을 잡는 데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사울과 그 군사들이 짐승을 잡는 사냥꾼처럼 다윗 자신을 잔인하게 추격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 마치 쫓기는 짐승과도 같다는 것이죠. 실제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숨었던 일이 나중에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나요? 사울의 신복 도액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숨겨준 사실을 보고 사울에게 알렸죠.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을 숨겨준 그 일로 인하여 사울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안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제사장들도 다 죽임을 당했죠. 아비아달이라는 한 아들만 살아남았을 뿐입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 피했을 뿐인데 그 일로 인하여 다른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은 그가 내딛는 한 발자국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졌을까요? 어느 곳에나 대적의 눈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처지가 걸음을 내딛는 곳마다 함정이 매설되어 있어서
한 걸음도 마음 편히 내딛지 못하는 사냥꾼에게 쫓기는 짐승과 같다고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다윗이 실제로 처했던 현실입니다. 요약하면 다윗이 마주한 현실은 악인에게 둘러싸여 있는 현실, 보이지 않는 위협 가운데 긴장하며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잠시 우리의 현실을 여기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이유는 다 다르겠지만 대답은 거의 비슷하리라 생각됩니다. 어렵죠. 3,000명의 대적에게 둘러싸여서 당하는 어려움과 같은 그런 똑같은 종류는 아니더라도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어떤 그룹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은행 이자를 알리는 문자 앞에서 느끼는 압박감이 있을 것이고, 자녀에게 몇 년 전부터 입혔던 외투를 올 겨울에도 입히는 부모로서 느끼는 미안함과 그러한 마음을 몰라주고 원망하는 자녀 앞에서 느끼는 속상함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용돈 한번 제대로 쥐어드리지 못하는 죄송함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생활고로 인해 하루를 더 버텨볼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죽음을 앞둔 어려움이 있고, 가족을 떠나보낸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직접 전쟁의 비참함을 겪어서 이 시대에 또 그러한 비참함이 반복될까 봐 염려하며 살아가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시험은 붙을까, 이번에는 취업이 될까 조마조마하며 살아가는 청소년,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라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생명을 앗아가는 위협 속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악인에게 둘러싸여 있는 현실, 보이지 않는 위협 가운데 긴장하며 살아가는 현실, 그 현실이 곧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다윗이 당한 어려움이, 그 두려움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를 우리는 더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시를 읽는 중간중간에 우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 중 하나는 앞서 우리가 나누고 공감했던 것처럼 다윗이 처한 현실이 참 어렵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이 절망이 아닌 소망을 노래하고 원망이 아닌 감사를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거 상황이 어려웠을 때 무엇을 노래했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금 현실 속에서 내 입술은 어떠한 감정들을 쏟아내고 있는가? 신앙의 침체를 겪고 있는 지금 나는 실제로 무엇을 소망하는가? 코로나19가 온 세계를 뒤덮은 오늘날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실제로 무엇이 있는가? 실제로 무엇을 소망하는가? 실제로 무엇을 노래하는가? 사실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이 대부분 트롯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보면 추측하건대 트롯이 제일 많이 불리는 노래일 것입니다. 특히 지금이 참 어려운 시기인 만큼 그 노래를 부르며 삶의 애환을 쏟아내고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위로하고 달래는 것이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거기에 소망이, 감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의지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또 다른 지체들에게 그렇게 조언하지만, 그 어려움이 막상 나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 잘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만나면 어떤 주제의 대화를 많이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평, 절망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습니까? 아니면 소망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습니까? 원망에 관한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나요? 아니면 감사에 관한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나요? 먼 과거로 갈 필요 없이 지금 전염병이 팽배한 생사의 기로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 자신과 한국 교회를 보면 다윗과 같은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다윗과 같은 소망과 감사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가 처한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절망이 아닌 소망을, 원망이 아닌 감사를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라는 현실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처한 현실을 인식합니다. 다윗이 그러했듯이 어려움이 직면했을 때는 그 현실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바로 그 어려움을 인식하고 그 어려움으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와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현실에 부딪힐 때에는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현실을 인식하고 그 어려움을 스스로 어찌할 수 없다는 자신의 연약한 현실을 인식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도 대부분 다 인식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은 나아가 하나님을 인식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쫓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동시에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도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현실을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은 어찌하실 수 있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께로 피합니다 하면서 신속히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과 또 대적들의 그 강함을 생각할 때 동시에 하나님의 지존하심도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붙잡기 위하여 사울과 대적들이 계획하여서 자신을 뒤쫓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세우신 계획과 뜻을 따라 자신보다 앞서 가신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 역사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옛날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했던 그 믿음의 고백처럼 다윗은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뒤쫓는 대적들이 있음을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살리기 위해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대적들의 창과 화살과 날카로운 칼과 같은 비방과 악독과 공격이라는 현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현실도 인식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자기 백성에게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에 근거하여서 택한 백성을,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늘로부터 자기 백성에게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인가요? 거짓이 없으셔서 당신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자기 백성의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시겠다고, 또 대대로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택하신 당신의 백성에게 스스로를 묶으셨습니다. 지키지 않으실 수 없는, 거짓을 말하실 수 없는 그 성품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맺으신 그 언약대로 변함없는 사랑과 순전한 다스리심과 거짓이 없으신 진리의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기를 향한 대적의 핍박과 공격이라는 현실뿐만 아니라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이라는 현실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대적만 현실이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도 현실이기 때문에 다윗은 어렵고 두려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소망을, 감사를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절망 가운데 좌절하기보다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간구합니다. 단순한 바람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간구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울의 잔혹한 추격의 칼을 피해 하늘조차 바라볼 수 없는 어둡고 캄캄한 그 동굴에서 다윗은 믿음으로 하늘보다 높은 하나님의 능력과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보다 높이 찬송받으시기에 마땅하신 하나님, 온 땅이 당신의 영광으로 가득하신 하나님께서 그 작은 동굴에 그 작은 한 사람을 위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평안입니까? 3천이 애워싼다 해도, 10,000명이 애워싼다 해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신다면 두려움의 땅에서도 소망은 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도는 악인의 보이지 않는 함정을 마주하여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도우심이라는 현실을 힘입어서 여전히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빠졌도다. 아멘. 대적이 파놓은 함정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구부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대적들로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대적이 파놓은 함정에 빠질 때 성도가 빠진 그 함정은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결국 자신이 빠지는 대적들의 그 자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는 곳이 됩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다윗이 자기가 빠져있는 그 함정 속에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베푸소서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했던 것처럼 지금 그 자리에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히 하나님께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뜻하신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이 임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 결국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대적이 파놓은 함정에 빠진 모양처럼 수많은 대적이 둘러싼 굴에 있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의 믿음은 더 고양되고 견고해졌습니다. 가장 약할 때, 가장 약할 수밖에 없을 때 그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본문에서 사용된 확정되다 라는 단어는 놓여지다, 세워지다, 고정되다 라는 뜻을 가지는데 이러한 단어가 반복되어 사용되는 것은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견고히 놓여지고 세워지고 고정되었음을 아주 강조하는 것이죠. 현실을 망각한 자의 비정상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현실 도피를 위한 맹목이 아닙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대적에게 둘러싸인 자기의 현실을, 그 처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더욱 고양되고 강하여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그의 마음을 드린 것은, 그리고 그렇게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된 것은 대적에게 둘러싸인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고 하늘로부터 인자와 진리를, 당신을 걸어 맹세하신 언약의 변함없는 사랑과 거짓이 없으신 약속의 성취를 자기 백성에게 보내신다는 것도 또한 현실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열심으로 자기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열심으로 자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모두가 현실이었고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의 대적보다 강하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망이 아닌 소망을, 원망이 아닌 감사를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라는 현실을 인하여 다윗은 절망스러운 현실에서 소망과 감사를 노래합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영광이라는 단어는 심령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또 칼빈 선생님은 이것을 혀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두 해석을 종합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면서 기도를 시작했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이 악인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과 또 그 악인들이 인애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찼고 그 참을 수 없는 기쁨으로 인하여 입술로 또 악기로
또 새벽마다 그의 심령을 깨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간절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은 성도의 마음에 땅속 깊은 곳으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마치 온천수와 같은 참을 수 없는 기쁨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마음의 확정은 흔들리지 않는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구원과 다스리심으로 드러나고, 또 성도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확정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기쁨의 찬송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로 먼저 확정되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확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기도하는 성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는 이 간구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하는 고백으로 바꾸십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면서 주께 피하는 자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는 기쁨의 찬송을 주께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라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현실을 깊이 깨달은 자가 누리게 되는 은혜입니다. 다윗이 10절에서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 백성에게 하늘로부터 보내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는 사람이 능히 측량할 수 없고, 또한 대적이 거슬러서 방해하거나 막을 수 없는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입니다. 이렇게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그리고 악인들의 위협과 함정 중에 무엇이 더 강합니까?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상황과 환경, 무엇이 더 강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강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사울의 잔혹한 추격의 칼을 피해 하늘조차 바라볼 수 없는 어둡고 캄캄한 동굴에 숨어있던 다윗과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캄캄한 동굴에서 하늘보다 높은 하나님의 능력과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던 다윗처럼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사환에 눈을 열어서 엘리사를 둘러싸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신다는 그 인애와 진리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오늘 다윗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듯이 우리도 확실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마음을 확정하여 확실히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린이, 하나님의 청소년, 하나님의 청년, 하나님의 장년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이라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그리고 살아가야 할 현실이고,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할, 보여줘야 할, 또 앞장서서 이끌어 가야 할 현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가 처한 현실을 우리에게 전하는 말로써 재앙, 나를 삼키려는 자, 비방, 사자들, 불사르는 자들, 사람의 아들들, 창, 화살, 날카로운 칼, 그물, 웅덩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과 짝을 이루는 단어들이 무엇입니까? 두려움, 절망, 사망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이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소망, 마음의 견고함, 노래, 찬송, 감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라는 현실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모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결코 모순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리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행위가 공로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늘로부터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새 마음, 믿음, 평안을 주시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이야기를 진실되게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로 깊이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올려 말씀이 증거하는 하나님이라는 현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현실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제목을 보면서 현실이라는 단어에 어떤 단어가 생각나시나요? 여쭤봤었는데, 이제 말씀을 다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려 올리시니 이제 그 현실에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시나요? 하나님이라는 현실이 생각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들어 올리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라는 현실을 보게 하신, 우리의 주변에 놓여져 있는 그 어려운 상황과 고단함 뿐만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도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그리고 그 현실을 살아가며 하나님의라는 현실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다윗처럼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고 또 소망할 수 있고 원망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라는 현실을 외면하면서 때로는 아주 큰 절망으로, 또 때로는 낙심하여 원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살았음을 주님 고백하며 또 회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보내시는 그 인자와 그 진리, 그것을 통하여 오늘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땅을 향하여 있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오감으로 느끼는 현실에 매몰되어 있던 그러한 우리를, 그러한 암흑과 같은 동굴 속에서 있던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러한 현실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도 다윗처럼 절망이 아닌 소망을, 원망이 아닌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람들과 만나서 하는 그러한 대화들 가운데서도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라는 현실을 그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용하는 단어들과 또 우리가 선택하는 그 모든 판단과 결정 가운데서도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현실만이 아니라 그 너머 보이지 않지만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성도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판단하고 결정하며 우리의 갈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